사랑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본문의 앞부분인 1절과 8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 8절에서는 통장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통장에 죄로 인해서 마이너스 파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통장이요. 그런데 이 통장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이 빈 계좌의 마이너스 계좌에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입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쁘십니까? 사실 이것보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돈이 무한대로 입금되는 게 더 기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언제 아멘을 많이 하느냐? 여러분 자녀가 다 서울대를 갈 겁니다 하면 아멘이 나오고요. 여러분 빈 통장에 하나님 통장이 가득 찰 겁니다 아멘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리 좀 성숙해져야 하잖아요. 그건 이제 막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믿음을 듣기 시작한 미전도 종족에서 가능한 이야기고, 이제는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그런데 우리의 이 빈 계좌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는데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걸 즐기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한구석에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인 건 알겠어요, 값없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라고 했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신앙이 성장하고 어떻게 해야 믿음의 단계가 있고, 방법과 매뉴얼에 우리가 항상 몰두해 있는 거예요. 저도 많이 다니진 않았습니다. 전도 세미나 가면요, 전도 세미나 가야죠. 근데 전도 세미나 가서 제가 느끼는 거 딱 하나예요.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합시다라는 거예요. 말씀 세미나 가서 들으면 뭔지 아세요? 항상 느끼는 거 뭐냐면은 말씀 읽고 연구해야지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방법을 통해서 부흥했다고 해서 그 교회의 방법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우리 교회가 똑같은 부흥을 이루느냐? 저는 그런 교회 별로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 맞춰서 각자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사회의 단면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과거에 10년? 유튜브가 나오기 한 10년, 20년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약속도 취소하고 그 시간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동안, 영화관에서는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모든 영화의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최근 한 10년 전부터 유튜브라는 게 나오면서 그 안에서 요약하고 또 핵심 내용을 요약해주는 사이트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2시간짜리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15분짜리 요약본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것도 너무 길대요. 그러다 보니까 쇼츠를 찾아서 15초, 20초에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저도 교회도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목사님은 1시간 설교였습니다. 지금 1시간 설교 우리 교회에서 하러 가면은 다들 어딘가 다른 데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30분 설교. 근데 이 30분 설교도 익숙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짧게.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유튜브로 듣는데 스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쇼츠로만 말씀에 아멘하고 끝나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바로 매뉴얼과 방법만 우리가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철저하게 답을 찾기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과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을까요? 간절했습니다. 답을 얻기 원했을까요?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것이 없이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점쟁이와 똑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식의 신앙을 자판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을 이처럼 자판기처럼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제가 가끔 연애 때 이야기나 아니면은 유학생 초반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힘들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추억이 되고 또 즐거운 대학거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둘만의 추억과 대학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대학거리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제가 예전엔 이랬었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새벽 6시까지 가야 돼서 항상 5시 반에 일어나서 걸어갔던 그때가 기억납니다 하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대학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없는 자판기와 같은 신앙,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무릎 꿇는 간절함을 보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간편한 해답지 대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도장보다, 할례보다 앞선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할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징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너 할례 받지 않았어? 그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라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치면은 너 교회 몇 년 다녔어? 너 모태신앙이야? 너 세례 받았어? 라는 이 증명서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10절을 한번 보면은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 신이니라. 끝에 시가 붙었는데 너가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는 때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 무할례 때였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기록에는 전혀 반대입니다.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의롭다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떤 종교적인 증명서도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는 나의 의로운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선포됐나? 아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냐면은 창세기 17장에서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예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했기 때문에 그가 그 다음에 할례를 받는 징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할례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할례는 그냥 인증서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본질인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하나님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다시 하나 또 더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아시고 미래를 아셔서 훌륭한 믿음이 가질 걸 아시고 그래서 그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뭔가 대단한 가능성이나 굳건한 믿음의 씨앗을 보시고 그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볼게요. 이를 아니해도 믿음이 없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자꾸 마음의 짐이 된 신앙생활의 짐이 되는 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장로교 계통의 칼빈 계열은 하나님께서 예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조건이나 환경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라는 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김순규 목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고 나의 믿음이나 나의 가정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다시 이야기를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죠?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지역이 어디였냐면 우상이 엄청나게 팽배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아빠가 무엇을 통해서 먹고 살았냐면 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새기는 일로 먹고 살았어요. 봐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래요. 죄가 많은 자래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을,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의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사 그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예수 믿었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누렸어, 누군가에게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자격 없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자신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을 믿고 하나님께 뭐 했냐면 그냥 손 내민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세요. 하나님 저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믿고 손을 내민 행위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해방감이 있습니다. 부담이 없어요. 믿음을 시작할 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엄청난 이 해방감과 자유함을 누립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하지 말아야 될 게 많고 제가 죄인인 걸 아는데 제가 너무나 죄에 억눌려 사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답답해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드넓은 바다 위에,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누리는 그 자유함, 그 자유함이 신앙생활에서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혼돈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4가지 밭의 비유 기억나시나요? 기름진 밭, 갈대밭, 또 바위밭, 또 가시떨기나무 있는 거. 근데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마음의 밭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가져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로마서에 말씀하는 이 말씀과 마음밭은 달라요. 오늘 이 로마서에 말하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마음밭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내 안에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그 마음밭을 준비하기 위한 다짐을 바라는 거고요. 분명히 구분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차근차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주세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또 누군가의 모습이 내 성에 안 찰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1년 전, 2년 전에 여러분 신앙의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변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과거 1년 전, 2년 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속도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나의 속도,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걷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면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길 좀 바라잖아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기 10m 가서 우회전하는 거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직장으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결혼할 사람 눈에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답을 원해요. 명확한 답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말에 하는 송구영신 예배 따는 말씀 뽑기도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하나마다 다 지침을 내려주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잠깐의 힘든 시간 없이 딱딱 바로 하라는 대로 따라서 빠른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급함이라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빨리 이루고 싶고 무엇인가 빠른 결론이 있고 실패할 거라면 아예 빨리 실패하게 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이 조급함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거리를 점점 벌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인 대신 뭘 주셨냐면은 복음이라는 나침판을 주셨어요. 나침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복음의 나침판이 무엇인지요? 아이가 3살입니다. 이 아이가 3살일 때 부모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주죠. 뜨거운 거 만지지 마, 계단 가지 마, 뛰어다니지 마, 차 조심해 하면서 그 3살 아이의 부모가 하는 얘기는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지시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한 것은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율법과 같습니다. 도덕질하지 마, 이럴 땐 기도해야 돼, 이럴 때는 하나님을 따라야 돼, 물질에 대해서 유혹받지 마라고 이거 하나하나씩 다 신앙의 처음에는 가르쳐 주세요. 근데 아이가 자라서 20살 성인이 되었을 때 또 이렇게 말하나요? 자, 오늘은 하얀 양말 싫어. 오늘 점심 김치찌개를 먹어. 다 부모가 가르쳐 주냐? 아니잖아요.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일일이 행동을 지시하는 대신 지시하지 않고요. 더 이상 그런 매뉴얼이나 지침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부모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보여주었던 부모의 행동, 말, 가치관을 통해서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녀는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나침판이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마음속에 심어준 그 사랑과 가치관이라는 나침판을 기준 삼아서요. 스스로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감 있게 사는 삶이 바로 이 나침판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본문의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만약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여전히 3살 아이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법을 지키지 못해서 압박과 좌절감과 그러다 보면 죄송해서 그러다 보면 나는 연약해서 신앙을 이 무거운 굴레를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영적 아이로 두지 않으시고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잖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예수의 향기를 흘려보내길 원하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의 삶이라는 명확한 지침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우리는 답안지를 놓고 답을 찾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과 상황은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재정의 문제로 걱정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자녀가 내 기대받는지, 또 자녀가 방황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직장 내의 이 불이한 구조 속에서 또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파도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복잡한 상황의 모든 답을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명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내 삶의 아주 작은 결정의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준에 두는 겁니다. 누군가가 몹시 미워져요. 말하는 것도 꼴보기 싫어요. 분노가 턱 밑까지 치오를 때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예수님은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계속 넘어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교회 홈페이지에 신앙의 눈에 그 글을 썼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보편적 인간의 가치를 꺾고 전쟁의 원흉이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능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셔서의 그들을 통해서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없다 합니다. 그들은 구약에 한정된 하나님만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메시아는 어때요? 이미 오셨잖아요. 예수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그냥 한 선지자, 한 시골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많이 혼났어요. 나라도 2번이나 뺏겼어요. 3번이나 뺏겼어요. 쫓겨도 났어요. 노예 생활도 오래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큰 영광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질책당한 적도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여러분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요.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운전하다가 출퇴근 중에 얼마나 우리 주위에 교회와 십자가가 많아요. 그거 보면서 잠깐 생각하는 거,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내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나를 용서하셨네. 나도 예수를 따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쪽지캐처럼 정답을 알려주는 매뉴얼이 없어 가끔은 굽은 길로, 때로는 돌아가는 길로, 때로는 막혀있는 길로 여러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침반을 삼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토록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면 길을 잘못 들까 봐 걱정이 되죠. 물론입니다. 저도 걱정됩니다. 당연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고민해서 결정했는데 혹시 그게 틀린 답이면 어쩔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울이 16절에서 선포하는 은혜의 진짜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죠. 자, 16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구원의 약속을 율법의 행위에 두지 않으셨을까? 왜 은혜에 두셨을까? 만약 구원이 내 실력과 내 행동으로 결정되었다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흔들렸을 거예요. 내가 만약 죄를 지면은 내가 죄졌으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겠지.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없겠지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네, 하나님을 예배 드리네, 그러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지. 매일 바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요. 그런데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에도, 사람들의 공격에 두려워서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했던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영성의 대가인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성도 기도라는 책 다들 막 한국 교회에서 막 필독서처럼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서커스에 비유하면서 설명해요. 서커스 중에서 저는 제일 꽃이 뭐냐면은 그 그네 두 개에서 사람이 서로 건너가면서 손잡아주는 그 서커스. TV나 곳곳에 보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이 허공을 날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플라이어라고 합니다. 플라이어. 날아가는 사람을요. 대신 반대쪽에서 잡아주는 사람을 캐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플라이어가 자신이 잡았던 이 줄을 놓고, 공중그네를 놓고 상대편에게 날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플라이어가 잘 날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래요. 캐쳐에게 잘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플라이어가 캐쳐의 손을 잡으려고 바둥거리거나 노력하거나 그를 의식할 필요가 없이 플라이어는 오로지 캐쳐를 믿고 그에게 날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해진 약속의 시간에. 그래서 플라이어는 그냥 날아가면서 팔을 뻗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 캐쳐가 잡아준다는 거죠. 저는 이 예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좋은 예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이어는요, 나고요. 캐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내가 조심하고 준비하고 뭔가를 해야 하고 바둥바둥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캐쳐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너만 오면은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못 잡더라도 하나님의 안전망이 되셔서 우리를 아래서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예로 책에서 소개했는지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신다.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때로는 실수하고 허공에서 허우적거리고 떨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강한 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때로는 놓쳤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낭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한번 잠깐 돌아볼까요? 치열하게 기도했고 고민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적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했는데 무너져 버렸던 나의 재정 상황과 사업과 직장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캐쳐 되시는 하나님은요, 그 상황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한계선 넘어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절망조차도 재료 삼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나 기대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고 즐거움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적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부모님이 어떤 선물을 해줄까 그 기대하는 마음, 5월 어린이날이 다가오면서 아이들이 어떤 선물을 받을까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 그 기대하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소망을 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여러분 인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자판기에서 딱 누르면 바로 나오는 자판기와 같지 않습니다. 몸에 새긴 할례나 교회 안의 직분으로 나를 증명하려는 피곤한 종교 생활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은요,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명확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제가 누군가와 만나려고 약속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기다리면서 시간이 늦어도 어때요? 그 사람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해서 오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를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우린 그 약속을 기다리면 됩니다. 신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은혜의 안정망을 믿고 불확실하고 막막한 삶의 현장에서 용기 있게 뛰어드는 거룩한 모험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나침판이 명확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 내가 예수의 피로 너를 의롭다 하였다라고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답을 매일매일 치열하게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 공동체는 우리 서로를 향해 섣부른 정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이 복음의 나침판을 들고 눈물에 기도하며 예수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정답을 맞춰야 한다는 이 강박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누구보다 치열하게 예수와 동행하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